세상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유행하는 흐름이 있고 사람의 역사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과 기도 응답과 구원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성경과 교회 사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놓친 교회가 있고 그 흐름을 알고 세상의 흐름을 바꾼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흐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옛틀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흐름을 알고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고 그 안에서 세상의 흐름을 바꾼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이 두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회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세 가지 흐름을 타고 그 시대의 모든 흐름을 바꾼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탔습니까? 첫 번째는 언약 성취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많은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숨어들거나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대부분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제자는 달랐습니다. 이방 지역인 안디옥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의를 상기시키는 말은 도라는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헬라인이라 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그랬습니다. 다른 지역에 온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만 말하는데 안디옥까지 내려온 흩어진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안디옥에 내려온 몇 사람의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흩어진 몇 사람이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몇 사람의 흩어진 자들이 아주 오래된 유대주의를 모든 족속을 다 품는 세계주의의 흐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칫 유대주의에 갇힐 뻔한 복음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온 세계를 품은 복음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주의하고 예민하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일본이 저러니까 일본하고 불매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과 내가 일본을 미워할 게 아닙니다. 일본인을. 그 일본인의 정치권자들이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건 모르고 자꾸 일본 사람들 미워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 되면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유대교처럼 거기에 갇힙니다. 우리는 또 더 좁아졌어요. 지금은 뭐 좌다 우다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세대기랍니다.
여러분, 이런데 우리 마음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지도 마세요. 꼭 예배는 안 오고 전도는 안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데는 길을 쓰고 가는 사람이 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리 되다 보면은 자연히 내가 노력하고 갔던 자리에 대해서 옹호하게 돼요. 그럼 다른 편은 반대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미움과 정오가 싹 트요. 그럼 우리 복음 가지고 몸품습니다. 복음은요, 공산주의도 살려야 되고 모슬렘도 살려야 되고 우상숭배자도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되는 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끼리만 해야 됩니다. 이게 유대교예요. 하나님은 그 예틀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아직도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까지 내려온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했어요. 그 시대의 이방인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안 것입니다. 몇 사람이 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은 뭔지 알죠?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고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주권, 절대 능력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발부둥을 쳐도 안 되는데 몇 사람이 복음을 말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흑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그 흐름을 바꾸는 데는 많은 사람의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이면 되었습니다.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몇 사람이면 됩니다. 흩어진 자 몇 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몇 사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까지 내려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이름을 전간 흩어진 이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이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누구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들이 바로 138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증인이라는 삼언약을 잡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원내서 되어서 언약에 집중 기도한 일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그 언약에만 24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인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쏟아붓는 권능을 체험한 25와 영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237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38, 14, 24, 25, 00, 237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언약 성취의 흐름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을 하게 되고 하면요, 꼭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뭐 하는 걸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구역 예배와 다른 사귐이고, 다락방은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복음 없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말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안디옥의 언약 성취의 흐름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지를 준비하고 CD를 준비하고 아니면 어떤 자리를 준비해서 안내하는 겁니다. 전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주의를 넘어서는 안디옥 교회의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었던 뿐 아니라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목격한 것은 많은 숫자가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엄청난 기적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본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보거나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아멘 했지만은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공기도 눈이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언제 있는 줄 압니까? 숨이 가파가지고 헐떡거릴 때 공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은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본 바나바가 무슨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기뻐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게 23절이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니 지금 모여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요 뭐 거기에 다른 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본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로 좋겠습니다. 그 은혜면 다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 그대로, 이게 굳건한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이게 굳건한 마음이에요. 그대로 주와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뭘 줄꼬 그랬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게 뭘 줄꼬. 그냥 타면서 돈 주라 돈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께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뭘 줄꼬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 했지요? 1000번제 드렸어요. 이게 뭐죠?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1000번제가 뭐겠습니까? 이게요 소, 양, 짐승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복음 언약 가지고 누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나타나서 내가 내게 뭘 줄꼬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내가 왕이 되었나이다. 그 고백을 먼저 합니다. 뭐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더 원할 게 없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둔하여 그래서 그 유명한 강구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러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경청하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왕이 백성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주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게 지혜였어요. 그 결과는 알지요.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이걸 구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 속에 있었습니까? 큰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큰 은혜를 물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아비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내가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와 함께하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손에 두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은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보면요, 진짜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안 먹는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내 먹는 거 보면 쓰레기라. 저를 먹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잘 생길 수 있나 기적같이 보일 거예요. 아니, 돈 있는 사람 보시라니까요. 제가 친구 목사가 렘넌트가 강남 청담동에서 예약만 받는 식사를 한대요. 스테이크점. 그래서 가봤어요. 한 끼 얼마냐? 스테이크 한 점 구워가지고 주는데 50만 원이요. 야, 나는 현금 받고 싶대. 그냥 가서 밖에 가서 그냥 5만 원짜리 삼겹살 구워 먹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요. 강남 한복판에. 그래서 들어가는데도요 문도 안 열려.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딱 확인하고 여보네. 내 먹는 거 찾아보니까 이게 음식이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은혜예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안 믿어지거든. 반대로 하십시오. 반대로가 뭐겠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고자 됩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굳건한 마음으로 그 안에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와 함께 머무는데 단지 그 하나뿐인데 안디옥교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끌어온 것도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게 자꾸만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하여졌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전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와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이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죄와 저주, 지옥과 사단의 근지에서 건지시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세상의 역사도 이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나의 끝도 언제냐? 온 세상에 복음 전거되기 전까지.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나의 끝은 아직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흐름입니다. 안디옥까지 내려온 몇 사람 흩어진 자들은 이 흐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이 흐름을 따라서 안디옥까지 온 겁니다. 안디옥에 흩어진 몇 사람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선교 역사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캠프를 하고, 이게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 현장 제자의 흐름입니다. 25절 26절 마지막 걸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제자입니다. 그는 오늘 24절을 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착하기만 해도 좋을 텐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충만한데 착하지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두 개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나바는 현장이 뭔지를 아는 제자였습니다.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근하고 자기는 뭐하냐 하면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바울을 찾으러. 왜 바울을 찾으러 갈까요? 바나바가 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었을까요? 둘 다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오늘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라. 헬라인이 뭡니까? 그 시대에 지금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헬라의 철학, 문화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제일 큰 종교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다신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똑같습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 가면 용왕이 있고, 뭐 또 곡식 담당하는 신이 있고, 곡식을 심을 때 담당하는 신이 있고, 싹이 나게 하는 신이 있고, 이걸 열매 맺게 하는 신이 있고, 다 그래. 그게 로마 신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 하나 더 붙는 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은 한 분밖에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속 좁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정확한 거죠. 모든 게 신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나도 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예수는 믿었지만 문화 전통은 몸에 절어 있는 게 뭐예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다신사상이라. 다신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해야 돼요. 이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체험하고 이 문화를 잘 알고 이 근본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 자신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걸 안 거예요.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교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복음이 뭔지를 압니다. 헬라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으러 간 겁니다. 이게 현장 제자입니다. 우리는 속 좁으면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나바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라면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는 현장 제자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현장 제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1년간 집중하여 큰 무리를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 1년간 함께 집중하는 동안에 안디옥의 제자들은
가장 영화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이름의 영광을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호칭으로 듣고 싶습니까? 선생님, 사장님, 회장님, 영감님? 어떤 걸 듣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보다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듣고 싶고, 목사라는 것보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보다 더 영화로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자기들이 자칭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시대의 안디옥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50만 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럼 포항하고 똑같아요. 근데 몇 사람이 들어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점점 믿기 시작하면서 복음화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 사상, 문화로 찌들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저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저게 뭐지? 아,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른 겁니다. 헬라인을 떠나서, 유대인을 떠나서, 한국인을 떠나서, 일본인을 떠나서, 자파니 우파니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모해야 될 이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인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누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뭡니까? 모든 운명 재앙을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근세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재앙의 세력들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축복의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사업에,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현장 제자의 흐름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듣는 사람이 현장 제자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현장 제자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3장에 가면은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할 때 기도하면서 아낌없이 내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동참합니다. 현장 제자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흐름을 잘 알았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 흐름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가진 현장 제자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속에 좋지 않은 것 자리 잡고 있는 그 캐릭터 성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리 가자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로 이리 가면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럽니다. 몰라요. 그냥 이리 가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설명해주고 왜 그래 된다고 이해해가지고 그래 내가 할게 이리 되면 그 내 영적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미리 알아야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미리 알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틀에 갇혀가지고 왜 그래야 되는데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격 좋고 안 좋고, 참 마음이 착하고 안 착하고, 여러분 뭘로 판단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잘 흐름 속에 따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미련하든 못 깨달았든 못 알았든 하면 그건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안 착하고, 내한테 잘해주면 착하고 내한테 반대되면 악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시련을 누리는 자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을 바꾸는 자입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속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속에 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세 가지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어디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그 시련을 오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설교로만 듣지 말고, 사람의 말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게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갱신했습니다. 갱신이 뭡니까? 예틀을 깨는 겁니다. 세틀을 갖추는 겁니다. 지난주에 깬 예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일본에서 한 주간 동안 예틀을 무참하게 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그 속에 있었어요. 또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정시기도, 24기도, 집중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자 있습니까? 집중할 저로 있기입니다. 감사하면서 다른 거 염려하지 마세요. 내 죽으면 자식은 어떻게 될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의 흐름은 뭡니까?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듣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장소마다 복음 전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 전도를 해서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있게 됩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 있는데 못 이깁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도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타고 결국에는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저주 재앙의 흐름을 축복으로 바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노와 상처와 영적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바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흐름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경신 속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